6월 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이그스필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부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댜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가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아멘. 중국 전환시대의 역사가 사마천은 지난 일을 기록하면 다가올 일을 알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고 동시에 미래의 길을 제시하는 나침반이기도 합니다. 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역사를 반복해서 상기시키는 이유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약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보았던 예루살렘은 이미 폐허가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고 불타고 남은 흔적만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비극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역대기는 과거를 직면하고 기록을 되새기며 하나님의 뜻을 다시 찾는 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은 외부적인 환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력이 부족했기 때문도 아니었고 정치적인 문제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1절은 유다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던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씀하는 유다의 범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타락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상을 숭배하였던 이중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상은 불의를 행하고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며 거짓 예언자에게 미혹된 모습을 책망하였습니다. 겉으로는 성전을 자랑했지만 실제로는 이들의 신앙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역대하 7장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했던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헌신과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다윗과 언약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솔로몬과 그의 후손들이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셨던 말씀대로 유다 자손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만약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우상 숭배를 하면 그 땅에서 유다 백성들의 뿌리를 뽑아내고 성전까지도 버리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엄중한 심판은 유다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에서 약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9장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 반복해서 언급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각 지파와 종족의 지도자들은 앞장서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를 읽어보면 여전히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 땅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인들은 바벨론 땅에 강제로 이주하였지만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그곳에 정착하며 살았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이민자 2세대와 3세대 유다인들은 현지 문화에 익숙해졌고 점점 동화되어서 살아갔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정치와 경제와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풍요로운 삶을 뒤로하고 폐허가 되어버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각 지파와 종족의 지도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앞장서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신앙 회복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2절 말씀은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역대상 9장은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단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의 명단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하며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자로 회복될 수 있도록 헌신하였습니다. 2절 뒷부분에 나오는 느디님 사람들은 주어진 자들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성전 일을 위해서 주어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직접 제사를 드리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던 것은 아니었지만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준비하는 일을 도우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무적인 일을 섬겼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인 역대상 9장과 에스라와 느헤미야, 즉 바벨론 포로 후기에 기록된 책들에만 등장합니다. 에스라 8장 20절을 보면 다윗과 방백들이 느디님 사람들에게 레위 사람들을 섬기도록 돕는 역할을 맡겨주었습니다. 학자들은 포로 귀환 이후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일손이 부족해지면서 이들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느디님 사람들의 역할과 헌신이 더 강조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27절은 성전 문지기로 헌신하였던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성전의 출입을 관리하고 예배의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보이는 곳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헌신했던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였던 성도들의 이름을 성경책 안에 기록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섬김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까지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캐나다의 교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연합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영적인 부흥과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글스필드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